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이제 성탄주의를 앞두고 먼저 한 번 더 성탄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부터 19절은 예수님의 부모의 상황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0절에서부터 23절은 요셉에게 보여준, 즉 요셉의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24절에서부터 25절에서는 행동하는 요셉, 즉 요셉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나오고 있죠.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즉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즉 예수님이 어떤 가정 환경, 즉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이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소개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일이죠.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결혼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아이를 갖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혼입니다. 오늘날의 그 약혼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그 결혼 문화, 그러니까 약혼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결혼은 약혼식을 합니다. 정혼식을 합니다. 그 둘 사이에 정혼식을 하면
남자에게는 여자에 대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죠. 하지만 이들은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정혼을 했다라고 해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 부부의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깨려면 공식적인 이혼 절차가 이혼 절차를 해야만 둘 사이가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이란 공식적인 이혼 절차 없이는 파기될 수 없는 어떤 일종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남편과 아내라고 서로를 부르고 그런 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둘 사이의 어떤 부부 관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자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러 있고 남자는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체로 정혼은 여자의 나이가 12살에서 13살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이 둘 사이는 오늘날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양가 부모가 이제 주선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식 혼례는 1년 뒤에, 보통은 1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의 상황이 갖춰졌을 때 정식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크게 말씀드리면 대체로 이제 남자의 부정보다는 여자에게 나타나는 부정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정혼한 여인이 어떤 간음을 한다든지 또 이 남자가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서 공식적인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대체로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됐다. 이것은 간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간음죄로 다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잉태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상황은 요셉에 의해서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령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이렇게 당연히 요셉의 입장을 설명해 주고 있죠. 19절 같이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요셉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알았느냐? 그냥 임신한 사실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정당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의롭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어떤 범죄를 고소하고 고발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의로운 거죠. 정의로운 거죠. 법적인 어떤 율법을 드러내는 것이 의로운 거니까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면에서 마리아의 임신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마리아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을 의롭다라고 소개하면서도 요셉이 보인 반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의롭지만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이 임신을 간음죄로 보지 않고, 간음죄로 고발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의롭지만 오히려 마리아를 배려하고 마리아를 감싸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절에서부터 23절, 그 다음 본문인 20절에서부터 23절에서 요셉의 행동을 바꿔주는 계기를 소개해 줍니다. 자, 20절 전반부에는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비공개 이혼으로 이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정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공개 이혼을 하면 자신은 그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스스로만 물론 자기가 그것을 고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당할 수도 그것은 자신에게 책임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마리아의 임신을 책임진다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꿈을 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꿈 가운데 즉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이 꿈을 꾸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비공개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고 그것을 어떻게 조용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혈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주의 사자는 예수님의 혈통이 이제 누구의 혈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마리아의 무고함을 변호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주의 사자, 꿈 가운데 나타난 주의 사자가 알려준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느냐죠.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 주의 사자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름을 먼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는데, 이는 어떤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특별한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짧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짧게 부를 때 예수아라고 부르고 예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짓도록 한 이유가 그 이름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 말을 읽고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쉽게 받아들이지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속받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기서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지은 죄를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만 보면은 예수님은 민족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해방자로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죄, 자기들의 죄에서라는 것으로 볼 때는 어떤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소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2절, 23절은 이제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가 어떤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자 22절, 23절을 같이 또 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앞에서 20절, 21절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자, 22절, 23절은 이제 모든 일을 겪은 마태가 이제 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들, 이미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취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느냐? 23절에서는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동정녀의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이제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은 예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 즉 임마누엘로 부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 것이냐?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사의 꿈을 통해서 요셉은 천사를 꿈 가운데 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잉태의 상황과 또 그를 통해서 주어진 이름,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요셉은 깨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그냥 일장춘몽처럼 무의미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진 경험과 자기가 가진 지식대로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요셉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행했느냐? 24절, 25절 말씀하고 있죠. 자, 24절 말씀 먼저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자, 천사의 꿈 가운데 천사를 만난, 즉 주의 사자를 만난, 즉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자신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꿈 가운데 만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임신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도 이제 요셉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자신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마리아가 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문제, 또 죄에 대한 것, 그런 것 또한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질타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책임들을, 사회적 문제들을 요셉이 다 감수하겠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5절에서 요셉이 보인 반응은 두 번째.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서 25절에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즉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임신과 임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신이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남편으로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마리아를 존중해 주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들을 그대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처럼 요셉이 지금 마리아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다. 그것은 충분히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이 말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백성이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문제들이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문제로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은요,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 즉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판결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거죠.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물을 수도 있고 그 죄를 사면해 줄 권한 또한 왕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왕, 즉 나와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로? 왕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름이 첫 번째로 적용된 분은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임신은요, 비상식적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서 요셉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에게 적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인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로 보라면 일반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일반인들입니다. 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믿느냐, 그것이 계획이 성취되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와 사회적인 삶을 보면은요, 반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특별한 존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왜 나가 믿을 수밖에 없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또 술도 마셔야 되고, 또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는 그들과 어울려 지내야만 하는 것이 일상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믿음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일반인들이지만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선택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고 계신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은 충분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결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럼 결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은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다가오는 어떤 책임 또한 감수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하고 내린 결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와 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또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잘 믿으시고 또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를 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